삶에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아이템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결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고 싶지 않다면 결정하고 싶지 않은 그것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결정도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단 한번 잘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도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결단 가운데서도 선한 일에 결단하는 것은 더욱더 귀한 일일 것입니다. 결단이란 뭐냐?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결단이요. 결심할 결에 끈을 단, 무엇인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 끊기로 결심하는, 우리는 종종 목숨을 건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생결단이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사생결단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그런 예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사생결단을 통해서 목숨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2003년 4월에 탐험가이고 엔지니어인 26세의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 유타주에 있는 블루지온 협곡에 들어가는데 큰 바위가 꽝 떨어져 오른쪽 발이 끼고 말았어요. 아무리 팔을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아요. 팔을 비틀어 보기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상태로 버티고만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3일이지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감, 팔이 껴있는 채로 그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거니와. 그리고 밤이 되면 수많은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3일간을 지냈겠느냐. 이제는 배낭 안에 있었던 물과 빵도 다 없어져 가고, 또 그 사람이 조난당한 사실들을 아무도 몰라서 구조대가 올 가능성도 없는, 살아 돌아갈 유일한 방법은 자기 팔을 잘라내는 것이었어요. 그는 15달러짜리 랜턴을 살 때에 함께 딸려온 다용도 칼이, 그거를 꺼내서 손목에 찔러 보니까 이건 칼이 아니에요. 칼이 아니에요. 이게 찔러지는 건지, 이것으로는 날이 너무 무리여서 자기 팔을 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 이제 나흘이 지나고 마침내 마지막 남았던 물 한 방울까지 다 떨어졌. 절망과 공포 속에서 번민하는 사이에 또 하루가 지나간 5째 날이 되었. 이날 렐스톤 마침내 결심을 했어. 내가 팔을 잘라낼 힘이 있을 때, 팔을 잘려낼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구조대가 있는 것까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결단을 내가 내려야 된다. 그는 먼저 배낭에서 옷가지를 준비해서 상처를 동여맬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힘있게 팔을 비틀어 바위 틈 사이에서 뼈가 부스러지는 소리가 들려. 있는 힘을 다해서 뼈를 부르터뜨리고 그 자리에 이제 무딘 칼로 팔을 잘라내기 시작해. 이 칼이 너무나 무디니까 한 시간 동안 자기 팔을 쪼이면서 팔을 잘라내. 지옥 같은 통증이 엄습했지만 그는 주저앉을 그런 여유도 없이 상처를 쌤하고 바위산을 타갔어. 내려가게 돼. 피를 흘리면서 6마일 걸어간 네덜란드 등산객에 의해서 발견이 된 구조가 되었어. 이렐스턴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팔목을 잘라내는 결단을 내렸다. 만약 그가 아픔과 고통 때문에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 그러나 그는 팔을 잘라내더라도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는 종종 우유부단할 때, 내가 우유부단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현실에 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결단하는데 실행하지 못해서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옛날 제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다 보면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이 다 지나가고 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사도 바울은 참 고난도 많았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수많은 반대자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나서고, 저것도 이단이야, 저건 나쁜 놈이야, 거짓 교사야, 수많은 모함에 걸리기도 하고. 그가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글도 많아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고 그 이유와 원인들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의 결단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지난해에 12명의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이겼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지난주부터 신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얻었을까? 지난주 베드로를 보면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신앙 결단에 있다. 결단력에 있는 것. 여러분, 사업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수많은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초이스할 것인가. 많은 갈등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와 결혼해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이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도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이건 그의 위대한 결단이란 말이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 8절 말씀에도 여전히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건 보통의 결단이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결단력을 보는데, 신앙의 결단,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이방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그의 결단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그럼 그의 결단 배후에 어떤 무엇이 있었기에 결단하기에 이르느냐. 그래서 첫 번째, 그의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그의 결단은 오직 예수에 있었다. 그가 하는 결단은 오직 예수요. 내가 가는 길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무슨 비즈니스 하는데 무슨 예수 그냥 비즈니스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면 돼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목회자들이 지금 함께 연구하고 세미나를 여는 게 이게 뭐냐? 비즈니스 영성이 비즈니스 영성에 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를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걸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글로벌 리더십 센터를 열고 세미나를 하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저에게 두바이에서 각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임을 갔는데, 저보고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부족한 저가 어디 가서 기조연설을 하겠어요. 제가 그러면 내가 한 분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가지 않고 그분들의 메시지만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랑의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느냐? 내가 왜 이쪽을 가야 할까?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직 예수였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산다는 것은요, 복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내 앞에서 나를 끌어주고 있다, 누군가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앞에서 끌어주는 주님이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삶이 막연하고 막막하고 희미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오늘날을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후견인이 있어 밀어줘 나를 보살펴 준다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힘있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이거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선택과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